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은요, 저 멀리 그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래요.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데 이 시몬의 가슴 속에는요, 평생을 품은 간절한 그 소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내 평생이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6월절에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소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직접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절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일생일대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왜냐하면 낯선 이방 땅에서 이민자로 살며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단하고 외로운 일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뭐 밴쿠버에서 이민자로 치열하게 살아봐서 좀 알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팍팍한 그 타향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성전인 예루살렘에 올라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 그 흩어졌던 그 동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이런 거, 이런 걸 외치면서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엄청나게 큰 힘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몬 역시 그 간절한 그 소원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북아프리카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요, 예루살렘까지 무려 거리가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뭐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뭐 발달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 먼 거리를 산 넘고 물 건너 뭐 여행하려면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몬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꼬박꼬박 이제 돈을 모으죠. 돈을 모읍니다. 마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버킷리스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몇 년 전부터 막 이렇게 여행 적금을 붓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엄청난 돈을 이제 들고 이제 모은 뒤에 정말 길고 긴 그 시간과 그 고생 끝에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토록 마음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시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드디어 막 이제 저 문만 통과하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런 어떤 유월절의 예배를 내 동포들과 함께 막 그렇게 한없이 드릴 수 있겠다, 뭐 이 한껏 이런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데
근데 성문에 딱 들어드는 순간 어때요?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쎄한 겁니다. 상상했던 그 유월절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쁨의 그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될 그 거리에 사람들의 뭐 험악한 고함 소리, 또 살벌한 채찍 소리, 그리고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막 가득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축제 행렬이 아니라 끔찍한 사형 집행 행렬이 지금 시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은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틈에 끼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온 몸이 갈기갈기 찍혀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어떤 그 사형수 하나가 십자가 무게를 못 이기고 시몬 앞에 텁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일어나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발로 차고 막 때려도 이 사형수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짜증이 잔뜩 나 이제 로마 군인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시몬하고 눈이 딱 하고 이제 마주친 거죠. 예. 시몬 보고 와서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엄청난 시간과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왔는데, 유대인에게 있어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게, 그것도 자기 죄 때문에 짊어지면 억울하진 않죠. 지금 이름도 모를 사형수,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이 억지로 진 이 시몬의 이 십자가가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강제로 졌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강제로라는 표현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에 그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제로라는 대신에 억지로라는 표현을 좀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이 억지로라는 이 말은 시몬의 어떤 의사나 감정은 철저히 무시된 채 외부의 거대한 힘에 밀려 꼼짝없이 끌려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자신의 의사나 감정에 상관없이 로마 군인들의 힘에 끌려서 구경 한번 잘못했다가 지금 남의 십자가를 지금 진 거예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등 떠밀려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시몬의 그 뒷모습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돈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기 싫잖아요. 출근하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억지로 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일 없이 우리가 살고 싶으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보니까 저 혼자 저기 산속 깊숙한 곳에 가서 혼자 살면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지구를 떠나 있든지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밤잠 줄여가며 치열하게 돈을 벌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애쓰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 억지로 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오직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를 얻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밤잠 설쳐가며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공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겁게 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몬처럼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진 그 시몬처럼요. 그 시몬의 상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생일대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러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놀러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정작 그의 어깨에 얹어진 것은 생전 본 적도 없는 죄인의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될 그 날이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최악의 하루였다는 걸 하는 거예요. 시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 밴쿠버에서요, 치열하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취향대로 정말 멋지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 얘기입니다. 언어 때문에, 영어 때문에 억지로 손해본 적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난 너무 싫은데. 생계를 위해서 목회자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제가 투잡, 쓰리잡 안 띱니다. 이곳에 사니까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요즘 여기 부르셨습니까? 저 정말 하기 싫어요. 왜 계속해서 억지로 저에게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제가 이거 하러 여기 왔습니까? 막 이런 어떤 회의감과 원망이 너무 많이 터져나와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사실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인생 내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만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안락한 길, 내 계산대로만 흘러가는 그 평탄한 길 위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진 그 자리,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냐라며 눈물 짓던 그 억울한 바로 그 길을 위해서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앞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길이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그 뒤를 따를 때 우리는요,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가장 처절하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구나. 사실 시몬은 로마 군병의 창 끝에 그 떠밀려 억지로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처음 몇 걸음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내가 왜 이 더러운 죄인의 짐을 대신 져야 하나, 그 억울한 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골고다 언덕을 향한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옮기면 옮길수록 시몬의 마음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6절은 시몬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뒤를 따라갔다고 해요.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를 숙인 채 걷던 그 시몬의 귀에요, 바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온 거예요. 채찍이 맞아 찢어진 그 예수님의 살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그 시몬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형수라면 그래요. 자기를 때리는 군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게 뭐 당연해요. 근데 시몬의 눈앞에는요, 이분은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도착한 골고다 언덕, 자신을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믿기지 않은 그 음성을 시몬은 바로 곁에서 가장 생생하게 그걸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짧고도 강렬한 그 동행 끝에 시몬은 직감한 겁니다. 아, 이분은 평범한 재수가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그토록 성전에서 찾고 싶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평생을 꿈꿨던 화려한 그 성전 제단 위에서는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을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가 막힌 방식입니다. 만약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었다면요, 시몬은 평생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구경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이고 참 안 됐네, 혀를 막 쭉쭉 차는 막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대긴 그 순간 예수님과 시몬의 사이에는요, 모든 그 거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멀리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숨소리가 들리고 내 계획이 다 무너져가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그 진짜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억지로 짊어진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고 싶은데 왜 저를 이 힘든 고난의 길로 이 억지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혹시 뭐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버거운 십자가 덕분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등에 바짝 붙어서 한 그릇씩 내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제자로 빚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냥 뭐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그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있어서 그날은 인생 최악의 날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들여서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저주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인생 최악의 날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시몬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문까지, 그 가정까지요,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중반절을 보면 마가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당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여기서 굳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그 실명으로 넣은 것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로마 교회의 아주 신실한 리더들이었어요. 로마 성도들이 믿고 신뢰하는 그런 신실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그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요, 정말 극진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의 가문이 얼마나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렸는지를 보여준 증거잖아요, 증거. 결국 시몬이 그날 억지로 진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그의 온 가문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믿음의 명문가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그 가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가문의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 시몬이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 재수 없었던 그 하루 때문에, 그가 생각했을 때 너무 최악의 하루였는데 그 하루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죄 때문에 구경 한번 좀 잘못했다가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날, 그 사건. 사실은 그것이 시몬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시몬의 가문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에 겨워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지금 채워주시고 있어요. 내가 힘에 겨워서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결국 예수님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준 거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정말 눈물로 버텨가며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억지로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졌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헛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묵묵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정말 좀 한 걸음만 좀 내디뎌 보십시오. 시몬이 그 길 끝에서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대면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버거운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예수님 곁으로 가장 가까이 이끌고 있는 은혜의 끈입니다. 내가 비록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를 때 하나님은요,
시몬의 가문에 주셨던 그 놀라운 그 반전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무겁고 억울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그 십자가 너머에 준비된 부활의 영광과 가문의 축복을 소망하면서요, 내 몫의 십자가를 정말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